하나님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전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 가지의 존칭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주었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희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라고 일러주었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믿는 마리아에게 30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고, 마리아는 38절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는데 이것을 구약의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초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게 되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신분을 밝힙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기를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엘ion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시여, 엘ion은 가장 높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축복을 구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소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맹세한다. 만약 네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네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한 말을 듣기 때문에 나는 네게 있는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일러준 맹세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러주었고, 바로 그분이 나아가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도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다 알려지기를, 그래서 이방 왕에게도 이 이름을 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깨달은 것이 뭐냐? 인생의 진정한 복과 전쟁의 승리와 모든 성공은 엘ion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지요. 이러한 의미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받은 자다. 마리아가 진정 받은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일러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는 그대로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2000년 전 내일 탄생하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일러주는 말씀, 지극히 높으신 엘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째, 참되고 높으신 위일하신 하나님, 존재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높으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우상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분, 방금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이방왕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주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네가 믿고 있는 이 아들은 이방의 다른 신과는 다 차별된 위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을 네가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을 믿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보다 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다가 그 복을 이 신이 안 주는가 봐, 더 좋은 신이 있어, 그러면 채차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더 복을 주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뭔가 하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론의 인식이라고 종교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래서 이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일러주었지만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었는가 봐,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결국은 애굽에서 섬기던 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최고의 신이라고 그와 같이 하다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그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길까요? 목적은 하나지요. 나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는 이 위대한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인간의 생사복을,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복귀를 빼앗아 가지고 와요. 자기의 신당 다곤을 섬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본 결과 여호와 그 앞에 다곤이 우상이 다 넘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가 보았더니 더 재밌는 것은 얼굴은 저쪽에 굴러가 있고 그리고 머리와 두 손이 굴러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만이 참신이시다. 그것을 그 당시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라고 모든 걸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와 같이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분만이 참신이시요 이분만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요 이분을 기념하는 날이 곧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지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일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그의 아들이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에 관해서 다음같이 일러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곧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인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버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자꾸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아버지 자식의 아들이 아닙니다. 히오스라고 하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부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신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아들에 대한 성경적 몇 가지의 고찰을 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분, 불변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편지하신 분,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어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 또한 대속의 진리가 되시어 심판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이 일이 마리아에게 일러주기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지요. 모든 마블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래서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될까요? 곧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굴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을 때에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가 거룩하신 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당시의 처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34절에서 고백하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나이까. 당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유대법으로 볼 때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나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마리아는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천사는 3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네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풀 수 없는 난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마. 문제를 해결해 주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정확한 정체성이 뭘까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섬김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내는 덕목들을 나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비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기 인간의 행위와 조건이 있어서 이와 같은 복이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험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 바로 그 보혈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존귀함을 우리의 존재 속에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힘이 나와요. 내 재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산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것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왕관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사야 6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연합된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론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며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결코 기죽을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맡길 뿐이란 것이지요.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 그런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종이다.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행할 뿐이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있어서 고통이 있든지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한 종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마리아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신분인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피치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뭐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오보라.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모든 받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전적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이라고 이와 같이 마리아처럼 고백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워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러한 마음속에 있던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마리아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의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내일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전한양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